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석 선포 맛보기 84번째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아버지들 계통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을 교회, 믿는 사람들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어떤 한 가정에 복을 들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사명이 있잖아요. 공동의 사명을 전제로 한 각 가정이 어떤 것을 떠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원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계와 사명, 굉장히 큰 도톰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실되고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에베소서가 136강째일 겁니다. 아마 앞에 한 것들을 잘 복습하시고 늘 이런 말씀 볼 때 한글 번역 성경들이랑 견주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힘입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냉철하게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써주셔서 은혜방도로 나에게 또한 내가 속한 교회에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호이 파테레스 메 파르 오르기제테 타 테크나 휘몬 알 에크 트레페테 아우타 엔 파이데이아 카이 누테시아 퀴리우. 이게 이제 헬렌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카이자가 있잖아요. 카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18급에 해당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나게나 다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카이의 쓰임새, 카이의 깊이 이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자기네 말글로 이 원어를 힘입는다고 할 때 다 달라요. 완전한 언어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으며 한 교회에게 또 그 교회에 속한 하나에게 모든 걸 다 몰아서 단번에 다 주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 계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또는 앞선 아버지들에게 주신 거를 잘 이어받는 거 이거 계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결례마다 이 말글을 주신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영어 쓰는 사람은 영어에 한계에 있어요. 그걸 절대로 생각하고 깜짝거리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안의 가방 끈이 길다. 그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아차는 사이에 그게 아주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기득권에 줄 서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아서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특권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은 무리가 있겠죠. 그것 또한 장단이 있단 말이에요. 깜짝거렸다는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사회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선한 데 쓰건 악한 데 쓰건 그 뒤에는 또 최종 결산을 하십니다. 불신세계에서도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의 집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이런 카이자도 우리가 배달 결례 아닙니까? 배달 글자. 정음, 후민정음 말입니다.
문을은 이렇게 쓰고 자로는 이렇게 정음이라고 읽습니다. 씁니다. 예, 이렇게 그리는 건 문, 이렇게 그리는 건 자. 둘이 아주 구별되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 옛말인데 이게 변질해가지고 한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이에요. 변질된 거. 일제한테, 서구한테 개방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후 성경 번역됐어요. 그 전후에서도 했지만 이미 맛이 간 거잖아요. 1860년 대략 요 직전에 조선은 사실상 그 깔딱거리던 숨 멈추고 이때부터 1910년까지 온팡 순화작용이 된 거예요. 서구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온 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 가지고 번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1882년부터 해서 1911년 쪽발이한테 나라를 다 강제로 앞잡이를 통해서 뺏긴 뒤에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짓 큰 심각한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진 뒤에 1911년에 이른바 구역 한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구역. 이걸 신사참배한 때 1938년에 나온 게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이런 더러운 역사. 예? 여기서 큰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 문사철이 완전히 없어진 사실을, 변질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882년에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아이들이 했던 때에 비해서 한 세대 뒤에 1911년 미국을 중심한 언더우드 중심한 그쪽 아이들이 번역했을 때는 이미 우리 세종통에서 정리해 주신 훈민정음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어를 본다고 할 때 그 전에 한국 사람이 카이 본 거랑 믿음이 바르고 올바로 원어를 공부했다고 할 때 오늘날 카이 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요. 요즘 성경 번역관이 자기네들 맘대로 아닙니까? 에? 소나 개나 다 번역한다고 깜짝거리고, 번역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각종 형태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교회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섭리 경륜을 볼 때 점점 종말을 향해서 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안 보이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부터 지금까지 세계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카이자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카이자를 대해야 돼요. 이걸 보통 이제 그리고라고 이렇게, 일단 한 언어는 우리말 한 언어로 뒤친다는 대원칙을 정말 깊이 집중 생각하면서 가다듬어 나가야 돼. 이건 그리고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앞뒤 문맥 보면 그러나라고도 할 수 있고 또라고도 할 수 있고 참으로 정말로 하는 강조하는 말로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쓰인단 말입니다. 원문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다, 선포한다, 주경한다고 할 때 원문에 대한 건 정확히 아는 걸, 끊임없이 아는 걸 대전제하고 우리나라 말을 가다듬어야 돼요. 이건 깨닫는 것 같은데 우리말 정음이 뭔지, 한글이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고 그건 하나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을 잘 모르면,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나라 말, 특히 원어도 하나만화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오다. 딴 나라 말 반짝반짝 잘한다고 하면서 제 나라에 대한 걸 모르면 그건 천하의 매국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죽하겠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카이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거 짧게는 1절에서 3절, 좀 더 앞에 나가면 5장 22절부터 비롯되는 계집들아 사내들아 하는 그 부부,
부부의 도에 대한 것을 대전제로 하고 6장 1절부터 3절한테 꼬맹이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이것을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카이자를 새겨야 돼. 이게 한 통이라는 거예요.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가 한 통이라는 거예요. 한 통. 가정이라는 특별한 그 사회, 교회를 예표로 두신 이 사회, 이건 일반 은총으로도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선물이지만 신자들에게 준 것이 근본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요 몸인 그것에 대한 그림자 중에 대표가 가정이라는 사회. 우리가 다음에 볼 거 있지만 어떤 세상, 나라가 됐건 회사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또 그런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계시. 불신자는 그런 걸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자를 간단히 설명드렸고 호이 파테레스 아버지들아 해서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혼인한 아이들을 1차로 대상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부인이 뭐 먼저 죽었건 살아있건 또는 이게 한 집안 한 교회 뭐 3대가 속한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뭐 손자까지 있다면 4대가 되겠죠. 또 위에 아주 증조부입니까? 있으면 이게 5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5대가 한 교회당에 속한 교회는 아주 세계 가운데도 퍽 드문 때가 되겠죠. 섭리 가운데 한 식구도 뭐 다 한 교회에 속했어도 교회관이 투철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는 혼인 여부를 떠나서 먼저 믿은 사람들 대표가 남자들, 사내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인다고 자기 처지를 대빵 높여서 성경 보다 보면 날아가요. 남자 중심으로 성경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례에게 있는 거 누가 이제 혼인해서 이제 애 낳을 때 딸보다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딸 중심의 사회로 하나님의 아주 특수한 또는 무서운 섭리가 전개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녀관계는 평등도 아니고 상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출신인데 둘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성이라는 걸 세상 여러 분야에서 각각으로 다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요 관계는 교회를 설명하려고 해요. 머리와 몸. 요걸 설명해서 남자가 머리, 여자가 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 이거 부인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면서 그런다면 진리의 원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제 파악이 안 된 채로 성경 갖다 옛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따른다, 지킨다, 뭐 구한다. 다 허위예요. 허위. 이교도보다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에크, 트레페테. 에크는 이제 속에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비한다고 할까? 본격이라고 할까? 뭐를? 트레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걸 트레프라고 하잖아요. 이게 에테라고 해서 이렇게 몸뚱아리가 기본형 그대로고 꼬랑지, 이건 현정이니까 보편 진리예요. 누구나 어떤 개인이 됐건 어떤 사회가 됐건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주신 걸 갖다가 교회에게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긴 일반 은총으로 이 에크 트레페테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불신자보다 쪽팔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성경엔 큰 대원칙을 항상 깔고 또는 그것을 목표 삼아서 결론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포 길러냈단 말이에요. 에크는 속에서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본격으로 뭘 한다 하는 그 단계예요. 에크가. 그러니까 이걸 보통 흔한 말이지만 파리스템이랑도 같은 얘기예요. 옆에다가 세운다. 왜?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말씀만 하이소.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대표로 예 하면서 이사야가 자기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부름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면, 그 파리스테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다고 그랬죠. 1, 2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파리스테미해라. 그 드리라고 번역된 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가까이 세운다. 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표현을 우리말로 이거 드린다는 말을 정말 좋게 봐줄 때 이 파리스테미 엄청난 것 중에 그냥 많은 것 중에 무한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 드린다는 요 말 자체도 엄청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달라요. 페레인 또는 아나 페레인 정도인데 이건 파리스테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원문 봐야 돼요. 원문 보지 않으면 헛소리 할 수 있고 전혀 뚱딴지 같은 말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콜리게들은 겁없잖아요. 무식하면 영감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면서 겸손을 자아내도록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또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원어 성경에 대한 공부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이 온통 정복하니 원어 성경 분야를 믿음으로 똑바로 한다는 건 심각한 때예요. 오늘날이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너도 나도 소나기나 원문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본디가 어떻게 됐느냐. 어떤 역사 가운데 이런 말을 주셨네.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알아가면서 바른 믿음, 바른 성경을 대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려니까 원문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든 삶이든 전반을 놓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면서 본격으로는 교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기에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에크, 트레페테 누가? 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우타, 이 타 테크나라고 하는 각자이고 꼬맹이들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길러낸단 말이에요. 먹이고 입히고 이것 때문에 타락한 뒤에는 콧잔등에 땀방울이 흘러야 되고 엉겅퀴, 가시나무 이런 거를 해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나이가. 누가? 남자들이.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신자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말짱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메시아 예언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뱀도 알아요. 뱀도.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아라. 그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걸 성경 전체에서 통렬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린 근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른 믿음이 아니면 국물도 없죠. 바르게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에 속했느냐, 바른 선생 만났느냐,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이냐, 내가 정말 그 바르게 가르친 걸 똑바로 그 은혜의 방도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투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분간하면서 말입니다. 나를 왜 불러내셨는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거는. 우리 보통 의식주, 식의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식의주 순서로 돼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 다음 어떻게 사나하는 문제가 이게 식의, 먹는 거, 입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먹는 거, 입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크기, 그 장성의 분량, 하나님 형상으로서 예수의 그 목표, 그것까지 미완성일지라도 쭉 줄다름치는 그 새로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목표, 그 목표에 이르는 정당한 자세, 방식, 수단,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식의 같은 건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겉보긴 불신자랑 전혀 다름이 없어요. 재난 겪으면 신자라고 재난을 안 겪습니까?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믿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미신이에요, 그거. 미신. 물론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랑 힘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벗어난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겐 은혜인데 버림받은 자들에겐 저주지만 말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쪽박으로 생각하고 아전인수로 생각하고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믿는다 하지만 서론이 너무나 오늘도 또 이제 길었는데 이 반대편에 대한 것이 파라 더하기 오르기 제태잖아요. 가까이서 뿔따구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들이 정작 아이들에게 에크 트레페테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욕골이 난다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정당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왜 성질나기 위해서 마음을 강파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크 트레페테. 남편이 밖에 가서 열심히 목숨 걸고 피땀 흘려 일하면은 집에서 아낙네들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또 길러낸다고 해서 대안학교 찾아본다고 어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데 빠져도 그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구를 떠나야지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위험해요 그거. 뭐 하나님 뭐 개혁파 교회에서 뭐 각 가정에서 대안학교 해가지고 세상에 젖지 않게 한다고.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단체는 그냥 산으로 들러와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대안학교 형식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사입에 가깝게 돼요. 아니 복음을 정말 그렇게 특수하게 받았는가 파헤친다면 그런 단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신비주의예요 그거. 극단의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땅에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물들지 않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제도가 악하고 선생이 악하고 아이들이 사악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게으름뱅이들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줘도 안 씹어요. 깐난쟁이야? 밥 씹어가지고 엄마가 입에다가 넣어주게.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은 받아먹지만 게으른 아이들은 안 먹으면 비실비실하다 죽는 거죠. 뭐 별볼일 없어요. 진리를 빙자해가지고 거룩을 가장하는 외식 조심하시오다. 그러니까 여기 양육하는 방법이 파이데이아 누테시아라고 그렇죠. 아주 훈계도 하고 닭달도 하고 안팎으로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대해준다는 것인데 바로 임자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임자님에게 속했다는 건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선 교회는 어떤 말씀들을 했는가? 지금 당대 교회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왜 세상은 변하고 사탄의 도전은 새롭게 거세차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변질하지 않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새겨나가야 돼. 이건 꼬마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꼬맹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선 선진들 크리스토스톰이면 크리스토스톰, 어거스틴이면 어거스틴, 또 깔뱅이면 깔뱅, 쯔빙글리면 쯔빙글리 이런 계열을 잘 이어받아야 돼. 잘. 너나 없이 뭐 지난날 유명한 사람들을 잘한다고 날뛸지 모르지만 이걸 잘 계승하는 건 뭐로 나타나느냐? 성경관, 교회관, 세상관이 충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많지가 않고 늘 소수인 거예요. 어떤 땐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겨둔 이들이. 성경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선 선생들을 잘 만나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면서 그 말씀으로 누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길러주시는 거야. 길러내신단 말이에요. 요런 은혜가 요런 증거가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일단 성경 계시 안에서 첫 아담부터 쭉 해서 이게 흘러와서 신약에선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상이죠. 표상. 첫 아담은. 이런 가운데 많은 계시기관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신비로 은혜로 비밀로 이끌어 오고 있는가. 그 다음 대종말을 앞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있는 가정, 아버지들이랑 아이들을 놓고 빗대서 알려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계, 아버지 계통으로 그 다음에 사명. 이건 아담에게 주신 말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첫 범죄한 뒤에 쫓아내기 전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뱀에게, 계집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뿌리로 삼아서, 씨앗으로 삼아서, 기반 삼아서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 어떻게 사탄의 괴계를 거꾸러뜨리고 성령님께서 쭉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 그 속뜻은 마시아흐가 이 계시의 알맹이에요. 고갱이라고요. 메시아를 놓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결론 나 있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성경 계시가 기록으로 완성이 된 뒤에 이것을 해석, 선포, 주석함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부해서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계승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래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이것을 후대에 교회를 통해서 계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 멋대로 노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사명,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왜 예언하셨냐? 예언한 대로 왜 오셨나? 왜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일관돼야 돼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다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난날 교회에서 두신 그만큼 계시와 또 이것을 해명하는 그 분량을 그 다음 교회에 이어나가야 돼요. 점점 이어나가면서 예수스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그러니까 배울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바로 이어받았는가. 그걸 우리 보통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레로노머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클레로노머스. 상속, 기업. 그걸 붙잡으면 같은 교회고 붙잡지 않으면 다른 교회예요. 말로만 무슨 장로교, 감리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한 땐 그런 구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복음,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오신다고 했나? 왜 오셨나? 앞으로 왜 다시 파루시아 다시 나타난다, 재림한다고 하셨나? 그 본질이 뭔가? 그 알맹이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나? 계승받았나? 이어받았나? 그런 믿음인가? 그런 계열, 주림은 주류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았는가? 이걸 오늘날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확증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인치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니냐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칼날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 실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그런 마귀가 토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경험이 안 된 아버지들이면 아들을 헛것으로 가리켜요. 헛것으로.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잘못된 거죠. 육신의 것도 필요하겠지. 본질을 잡아야죠. 본질을 위해서 껍데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아버지들로 형성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항상 이런 그 아버지들로 아들에게 계승하는 때는 비상한 때예요. 세상이 그냥 냅두지 않고 사탄이 그냥 냅두잖아요. 아니 알지만 우리 마태복음 초대에 나오지만 이놈의 사탄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디아블로스 마귀로 번역된 것이 예수를 3번이나 떠본 사건 있잖아요. 신비한 떠보며 사람에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탄의 괴계는 무섭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을 엉뚱하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을 지멋대로. 그래서 그렇게 덤벼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대 교회를 그냥 냅두겠냐고. 엉터리 교회는 손도 안 봐. 이건 이미 맛이 갔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데 그런 이 선대로부터 믿음을 계계승승하는 교회, 선대의 사명을 똑바로 해서 그 사명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교회, 그게 정통교회고 그게 바른 교회고 바로 그게 한 교회예요. 보편교회라고요. 그런 교회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어떤 개인 믿는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성경을 어찌 그렇게 쪽박으로 세상 교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배교가 심각한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영적으로. 또한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일반 규칙을 또 상고하면서 시대의 그 속임을 분별해 내면서 고난 가운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향해서 저마다 스타우로스 나무틀 십자가를 걸머쥐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천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크기의 분량의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어지면서 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앞선 가르침 복습도 복습하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